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이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현재의 환경이 예전만큼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수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다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관계 우선의 법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우리 한국이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다를 바 없이 이 국가는 국가들의 관계, 그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정에서는 부부는 부부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관계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를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어디다 주로 하냐면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는 온통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더 격려해주는데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를 더 많이 쓰십니까? 훨씬 더 후자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건이 생길 때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그렇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변하는 거에 온통 혈안을 하고 우리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부분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이제는 노력하기 전에 아예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상태 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가정과 사회 속에는 아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 회복과 좋은 관계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가장 먼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는 당신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바늘귀 같이 아주 작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늘귀 같이 작은 문, 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낙타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이나 작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지, 들어갈 수 없으면 뭐하러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거나 양보하거나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데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바늘기만큼 적다는 것이에요. 10,000명이 있으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내가 가르치려 들지 내가 그걸 감수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려고 열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감추인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얻는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쳐부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를 너머에 있는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명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보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보라 지금을 보라.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날마다 분초마다 구원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문을 선택하라. Right now. 지금 화나는 그 시간, 용서할 수 없는 그 시간,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그 시간에 이 문을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협착하여서 그 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협착하여라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특별한 세상에서 있었던 그 자세가 아니라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노력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내 이 죄악된 모습을 깨뜨리려는 그 불편한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그 자세만 가진다면 어려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어요. 용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넉넉해집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그냥 거룩하게 옷 잘 입고 와서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하지 내 자신을 깨뜨리려는 모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용서하려는 모습,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협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왜 한 사람만 안 만들고 두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왜 남자만 안 만들고 여자까지 만들었을까요? 두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라고. 남자 여자 얼마나 틀립니까? 자, 두 사람이면요 각자가 있기 때문에 또 틀려요. 이해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주고 잘하는 것은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 칭찬해주고 그래 더욱 번창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 관계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감정과 감정이 통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감정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만남을 통해서 더욱 사랑하고 번창하고 행복하여서 영원히 누리고 번창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가정을 세운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또 교회 안에 이 교인들도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가족도 이렇게 만나려면 힘들어요.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만나려면 계획 짜놓고도 무슨 일 있으면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싫든 좋든 이렇게 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싸워도 꼴보기 싫어도 저 방 가서 있다 할지라도 또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죠. 사실은 이렇게 가까우니까 너무 많이 이해해 줘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안 그러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을 왜 말씀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남의 대화는 잘 경청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요 듣고 경청을 잘해요. 너무나 잘하는데 희한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하면요 듣는 척도 안 해요. 너무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아이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러면서 가족끼리는 절대로 용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뚜껑이 바로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이인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항상 함께 있는 사이인데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항상 있으니까 단점 장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생각, 분명 이 말 할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과거로 대하니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기가 가장 쉬운 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상처가 깊냐 적냐의 차이가 날 뿐이지 상처는 모두 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상처 있고 여러분만 과거 있고 여러분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딱 건드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 상처는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어디로부터? 상처받을 때 어디로부터 와요? 예, 마음에 오는데 말에서 오는데 오케이, 말에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에서 탁 걸리면 그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감정, 상한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상한 감정에서 딱 상처가 오는 것이죠. 상처가 있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없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치유의 약이 무엇이냐면 사랑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으면. 지금 예수님은 그거 고쳐주려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예수님의 가르치면 지금 무엇이냐면 뭐든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대하는가? 먼저 기대를 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도 건드릴 수 있고 상처도 건드릴 수 있어요. 내 상처를 건드리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상처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찾아가면 어디 아플 경우에 약을 이렇게 조제해 주죠. 그럼 이 처방약을 조제하면 지금이야 뭐 컴퓨터 탁 때려서 어느 약국 가시겠어요? 탁 하면 말하면 어차피 우리 약국을 가야 해요. 그 약을 받아서 가지러 먹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의사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먼저 드리려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먼저 가져야 받고 구하고 찾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했던 것을 얻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이걸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야 지금까지 굶주렸던 이 사랑 회복하게 되고 땅이 쩍쩍 말라진 것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열리리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구하고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구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한번 주님 나한테 나의 문에 저가 두드리겠사오니 열어주시옵소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면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 느끼게 되면 열리리라. 치유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도무지 그래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어주는 그 사랑 내가 진정으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것, 이해하지 못할 것도 그래 나까짓 게 무엇인데 이해를 못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인데, 내 자식을 위한 일인데, 우리 남편이 지금 잘 되는 일인데, 남자가 어깨를 쫙 펴고 밖에 나가야지 집안에서 자근자근 밟아가고 나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이해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좀 세워줘 보세요. 와이프도 좀 확실하게 좀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메마른 삶이 촉촉한 옥토가 되어지도록 그 우리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라고 지금 이 접속사를 딱 붙여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린 대로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장에 나온 말씀들을 한 번 더 보면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러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 자신의 단점과 허물, 약점, 잘못, 실수 용납받기를 다 바란다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받기를 다 원해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기를 나처럼 다 바란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보자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세신자로서, 아니면 또한 사회에서는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쩌어요? 다 주고 그거 하나만 하지 말랐는데도요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있어요. 우리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거를 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없는데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럴 줄 몰라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이 상대의 이 약점을 이해해 준다거나 품어준다거나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이 육신적인 감정으로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들에게 바울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잖아요. 알아야 품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그 시련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기 쉽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야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이 지금 관계 회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마다
항상 미명에 기도했고 오밤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넣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천국 행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베푸실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행동 지침의 기준입니다. 뭐 물건을 주고 받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해야 될 행동 지침의 기준입니다. 그러하기에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 사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혼관계로 돌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길을 위해서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덧붙였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의 율법과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너가 받고 싶느냐?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겠느냐? 축복받는 자가 되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에서 출제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있죠?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기 다 나와버려서 좀 잘하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내가 속았어요. 난 너무 잘해갖고 지금 갑자기 막 업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희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각박한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 조그마한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그 본질, 근성, 그 유혹에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치우쳐 버리다 보면 별것도 아닌 그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우리는 물고 늘어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약점을, 그 허물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보혈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직도 윤리적 선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그 마음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걸 뜯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근데 고쳐주려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실 내가 아무리 의인 같고 잘한다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주님 볼 때 야야 그거나 까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도토리 키재기야, 50보 100보야 이러는 거예요. 달아봤자 군수 거기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산상수훈의 본론부를 매듭짓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야 이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막 소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서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윤리를 주셔서 이 사회의 악순환, 가정 속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The Golden Rule,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에게 황금률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나도 이웃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을 대하실 때에 사랑의 빚진 자의 인식을 가지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대접하는 주님의 섬김으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관계 회복의 길을 여러분 본처마다 택하여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내 한 사람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헌신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상대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축복을 열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아버지 시간 배웠고 교훈 삼았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 백성의 열매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